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릇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헤르만 헤세의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절망토록 하소서. 그러나 당신을 향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방황의 탄식을 모조리 맛보게 하소서. 온갖 고뇌의 불꽃으로 나를 사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온갖 욕됨을 받게 하소서. 내가 자신을 유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자신을 확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내 자아의 모든 것이 소멸했을 때면 그것을 행하신 분은 당신이라는 사실과 당신께서 불길과 고뇌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나는 기쁘게 멸망할 수 있고 기쁘게 죽겠으나 나는 당신의 품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시험 후에 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그렇게 시험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시험을 하시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시험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 어떤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공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이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요. 또한 그 사람의 영혼까지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다윗은 자신이 죽기를 바라던 친구들로부터 악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하지만 가장 큰 절망은 아마도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향해 하는 비방이고 나를 향해서 행하는 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주제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자비를 받습니다.
이런 시편의 주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전제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서로를 향해 비판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이웃에게 실천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또 우리 같으면 예원 참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면,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렇죠?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들이 좋으면 그걸 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자신의 친구가, 그리고 자신의 이웃이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배신하는 악의적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실은 이 믿음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를 때는 하죠. 그죠? 모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나서는 하기가 어렵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은 딜레마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은혜가 뭘까라는 거죠. 예전에 보았던 책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지옥에 가야 하는 마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게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아빠, 엄마, 나를 왜 사랑해? 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이유를, 대가를 바라세요? 은혜에 대해서 신학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공로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은총이란 뭐냐라는 거죠. 은총이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친에게 일어났던 일로 분노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면서 욕도 먹고 침뱉음도 당하고 모욕도 당했는데 너는 지금 내 아버지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 때문에 분노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받은 사랑과 그 사람이 네 아버지에게 한 비난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것이 더 크겠느냐? 여러분, 이 순간 저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나 선친에게 일어난 일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더 컸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서 그 빚을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돈을 갚으라고 이 사람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이 소식을 들었던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하죠. 네가 나에게 진 그 빚을 네가 이제는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며 살아야 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인식을 할 때부터, 그전에는 잘 몰랐고 인식하면서부터 깨달았던 게 뭐냐면 참 많은 사람들이 돕더라고요. 또 그 도움 속에서 제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갚아야 되거든요.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고 받은 만큼 뱉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돕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돕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불편하면 목사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람들에게 갚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그분이 저에게 주셨던 미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갚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려울 때 태국에 있는 선교사가 자기가 경비를 다 준비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한 달을. 먹고 자는 것, 비행기 값 다. 그 당시엔 돈이 없었거든요. 통장에 빵이었으니까 없죠. 안 간다고 그런 걸 억지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를 하여금 그 한 달 동안 그 안에서 쉬게 하고 또 훈련도 좀 받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는 늘 이렇게 그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끼리만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그분이 저한테 소위 말하는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한 돈의 최소한 3배 이상은 돌아갔습니다. 제가 보낸 것도 있을 것이고 저를 통해서 그분을 도와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3배 이상 갔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멈춰버리면 그 도움은 멈춥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 도움을 줌으로 그것을 갚으며 살라는 거죠.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갚으며 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갚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도 사랑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 저와 같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돕게 되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 또한 은혜라고 고백할 겁니다. 오늘 다윗은 병들고 지친 자신을 향해 비난하던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행하실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자신을 흔든다고 해도 그 자신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4월 한 달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또한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나의 아픔과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셨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번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진 적이 없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겨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고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앞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앞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닫혀있는 삶같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앞장서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번 한 달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